아마 내일 우리 찬양대도 칸탄타 하는데 보통 칸탄타나 성탄 발표회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자, 우리 말씀 네 번째 말씀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왕의 성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성탄 생각했고 성경대로 오신 성탄 생각이고 부활의 성탄 생각했고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의 성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따라서 예수 믿는 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마가는 이 세상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선포를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 중요한 말씀.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는 로마를 향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도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정면 도전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신의 아들이다. 곧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황제라고 하는 선포예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읽으라고 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님은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표현은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7번이나 반복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성육신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 제국의 왕을 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양의 아들이라는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유명한 새 라입니다. 라.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 파라오 이 족보하고 유대인들 이 430년의 유대인들은 슬레이브 노예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종족임을 이야기할 때
이 파라오를 갖다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아들, son of God로 표현하고 우상시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외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종된 주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마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시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3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특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주님, 로드이시다. 이 표현은 누구에게 썼죠? 로마 황제를 갖다가 부를 때 큐리오스라 그랬단 말이죠. 예? 로마 황제를 헬라어로 부를 때 큐리오스, 주인, 주님, 로드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자,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로드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결론에서도 15장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다.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이 사람은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의 아들이었다. 신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시다. 마가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소개하면서 장황하게 미사옥으로 말을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전수받은 신앙 고백 그대로. 자,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얼마나 엑기스 단순하고 핵심적이고 위대한 선언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가의 기독론입니다. 마가의 기독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시다. 우리의 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마가의 선언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종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하늘의 왕이요 천국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주제는 선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왕이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아멘. 또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주님 나라의 시민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이냐 이 말이죠. 네. 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네.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네.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권세를, 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힘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 사도가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힘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선 힘없이 살아?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 세상 속에 왜 이렇게 힘없이, 능력 없이,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오늘 왕의 성탄, 예수님의 성탄은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탄이 돼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힘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힘없는 존재로,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놀라운 능력과 힘과 권세로, 아니 지옥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힘을,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기적 35가지 기적 중에 18개의 기적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 이적, 표적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병 고치고 불치의 병, 귀신이 쫓아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의 풍랑이 잔잔케 되고 무리를 걷고,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헤쳐지고 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고 기도하고 손을 대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기사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안악자손을 볼 때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성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뭐요? 네? 우리는 메뚜기, 우리가 안악자손을 비교하고 내가 가나안성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을, 가나안성을 우리에게 부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이 뱉은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성경의 권능과 능력과 힘을 믿으면 그 고백대로 되어진단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술이 늘 부정적이고,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된 말만 뱉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성탄의 소식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이것이 굿뉴스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땅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굴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 그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도 여러분, 성탄 전야에 그 능력의 권세의 권능의 힘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와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제자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오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찬양대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찬양대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천국의 하늘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후에도 계속 기적을 행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왕의 능력으로, 왕의 힘으로, 왕의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야. 마가복음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목사를 보세요. 마가복음의 공식은 단순 명료합니다. 뭐요? 왕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함께 뭐요? 우리들의 믿음이 합칠 때, 연합할 때 삶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믿어야 돼요. 그래, 그 믿을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는 것인데, 그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지 아니하면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지. 오늘 교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으면 나타나는데 안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었다. 말씀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세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 힘 되시는 예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봤는데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1차 대전 때 1914년도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벨기에 이프르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 이거는 전쟁 역사에 전에도 후에도 없을 거예요. 자, 24일날 12월 24일날 치열하게 독일, 자 1, 2차 대전은 뭡니까? 연합군과 독일 간의 전쟁 아니에요. 연합군과 독일 간의 1차 대전도 마찬가지. 연합군과 독일 간의 전쟁인데, 자 24일날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독가스도 날라오고 폭탄도 총알도 날라오는 그 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영상도 있어요. 이 영상도 이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때 12월 20일 성탄 오늘입니다. 성탄 전야가 됐는데 한 사람이 자 독일군 중에서 고요한 밤 고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러니까 연합군에서 다 같이, 여기는 독일어로 하고 여기서는 영어로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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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연합군의 대장과 독일군의 대장이 모여서 야 오늘 성탄 전야니까 우리 전쟁 쉬고 전쟁을 올 수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자. 그러니까 그 넓은 벌판에 시체 같은 거 다 치우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축구 시합해서 연합군이 3대2로 이겼던가 하여튼 축구 시합하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했어요. 성탄 전야와 성탄 전날. 그래 세계 역사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 1차 대전 때 1914년도 이 성탄절 전야와 성탄절 날에 어떻게 해요? 연합군과 독일군, 아군과 적군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6일부터 12월 26일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 치열하게도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군과 연합군이, 적과 아군과 적이 함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성탄이 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복되게 하려면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하늘에 천국의 높고 높은 왕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탄절을 보면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날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 나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되 회개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절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오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우리 8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례는 넘기지 말고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신의 죄를 누치며 참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부도덕, 부정한 행위, 탈세, 사기, 거짓말, 횡령, 착취, 도덕질, 교만, 권력남용, 각종 비리, 불륜, 이중적 생활, 비윤리적인 삶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의하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영을 내 심령에 부어주셨어. 회개의 영을 회개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셨어. 여러분, 회개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딱 반응이 나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회개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딱 주님 앞에 딱 눈 감고 무릎 꿇고 눈 감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성령이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엎드려집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이 없는, 주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의 영인 성령이 내 실체를, 내 존재를, 내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기 때문에. 회개, 헬라어로 메탄노이에 마음을 고치다, 생각을 돌이키다, 행동을 바꾸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이 말 중요한 말. 회개란 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자기가 죄 짓는 길로 계속 걸어가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회개란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답습하면 그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인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할 때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오늘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의인입니다. 난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회개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로 죄 짓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신앙적 결단이 회개입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 주거나 손에 끼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이야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아기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씀의 선포,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선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성탄은 뭐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재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